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엔 외로움이 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느 날 지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연고지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마음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야기 나눌 사람, 마음 나눌 사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딱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구를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그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때부터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친구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삶과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깊은 교제 속으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그 교제 안으로 친밀함으로 들어가요.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에 친구는 없지만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 결국은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기자가 나와서 한 주간에 이슈가 되었던 단어들을 화면에 다 띄우더라고요. 그 단어의 대부분들이 다 이런 단어입니다. 코로나, 경제, 부동산, 태풍, 장마. 그런데 유독 그러한 수많은 한 주간의 모든 국민의 이슈가 됐던 단어들에서 유독 눈에 띈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눈에 보일 때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핵심되는 마음은 하나구나. 외로움이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난 제한된 어떤 영역에 처해다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다 보면 그 마음에 모두가 다 외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인간 가운데의 외로움을 특히 요즘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마음의 응어리와 이 마음의 어둠들을 다 품어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외로움 아닙니까? 그렇게 외로움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관계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라는 것은요, 세상의 친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친구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친구가 형성이 돼요. 즉,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다 우리 친구하자 하고 또 다른, 서로 다른 이 각 사람이라는 줄이 매듭이 지어서 이 와서 매듭이 지어져야 친구가 돼요. 상호작용에 의한 친구 형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친구됨은 이 상호작용에 의한 친구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예수님의 일반적인 선택,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구 관계가 된 친구됨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너와 내 사이에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어떤 좋은 모습, 친구 될 만한 어떤 가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다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맺어지는데 예수님과 우리 친구 사이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선택권 안에서 주권 안에서 친구가 맺어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상의 친구로 맺어지면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라도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그 친구 관계를 풀으면, 끊으면 그 친구 관계가 그때부터 완전히 깨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어른들이 볼 때는 가장 유치한 그 학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 때문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는데, 야, 누구누구야, 나 오늘부터 너하고 친구 안 해.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말하는 친구의 상호작용에 의한 형성된 친구의 모습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학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이사 짐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참 좋아하고 또 소지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사함에 있어서 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도 이사를 할 때 책을 싸기 시작합니다. 줄을 싸와서 책을 싸기 시작하는데, 묶기 시작하는데 그 사온 줄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쌓아야 될 책은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남아있는 짜투리 선 2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선을 2개를 매듭을 짓고 쌓아야 될 책들을 쌓아서 그 매듭으로 해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책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책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땅에. 왜 그랬을까 봤더니 서로 다른 그 줄로 매듭 지어진 그 매듭이 한쪽이 풀어져서 그 매듭이 풀어지니까 책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구 관계예요. 아무리 친구 관계가 잘 맺어져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친구가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그 매듭을 한쪽만 풀어버리면 그 친구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때에 우리와 상호작용 가운데 맺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 주권적, 선택적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친구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 편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쌓아놓고 마트에 가서 새 줄을 사왔습니다. 그 새 줄을 쌓아서 이제는 2줄로 묶어서 매듭 지어서 책을 이렇게 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줄 한 줄로 한 줄 된 것을 끊어서 책을 딱 싸서 매듭을 딱 지었습니다. 딱 들었습니다. 책이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2줄로 맺어져 있는, 매듭 지어져 있는 것은 한쪽이 풀면 풀어지지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것은 끊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너는 내 친구라, 그 친구라라고 했던 그 친구는 또한 세상이 말하는 친구하고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세상의 친구는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친구는,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필로이라고 해요. 친구라는 단어는 필로이.
무엇을 말합니까? 친구는 바로 심히 사랑하는 관계,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친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친구는 친한 관계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너는 내 친구라, 그 친구라 했던 그 친구는 필로이. 무엇입니까? 심히 사랑하는 사람. 심히 사랑하는 사람. 심히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뜻,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히 사랑해서 친구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찌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죽으심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이 초등부를 잘 섬겼던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내용인즉슨 남동생이 많이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남동생을 살리려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 본인 간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 몸도 안 좋은데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동생에게 간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래서 이러는데 기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남동생에게 그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남동생이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동생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간에서 떨어질 그 간,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을 통해서 그 동생에게 붙을 간, 이식될 간, 그래서 그 동생이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또한 모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보다 그 죽음을 통해서 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날 생명을 얻을 그것이 더 예수님에게는 귀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간혹 뉴스에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친구들끼리 바닷가를 갔는데 아니면 호수를 갔는데 저수지를 갔는데 한 친구가 놀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데 그 친구가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를 보고 또 다른 친구가 들어가요. 아무도 안 가립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힘겹게 그 친구를 살려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뉴스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그 물에 빠진 친구는 구하고 본인은 그냥 실종됐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단번에 그 죽음의 늪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심히 사랑하는 관계인 친구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르었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이렇게 심히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다.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너를 내가 친구로 부른 그 부름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됐다는 의미, 그냥 친한 친구, 그냥 위로자,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친한 친구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 나를 심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또 의미는 뭐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심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내 사이가 절대로 그 어떤 공중권세 잡을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거를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친구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세상이 너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바로 곧 친구 삼아주신 너는 내 곧 친구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친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약속에 담긴 부분이 바로 곧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외롭지요? 많이 힘들지요? 많이 낭망하지요? 마음 나눌 사람 없지요? 그래서 어둠의 마음이 외롭지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약속을 행하신, 내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친구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죄됨, 나의 이런 상처, 나의 이런 아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어떠한 관계가 됐습니까? 심히 사랑하는 관계가 된 그 친구, 이 친구가 바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어떠한 이야기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왜요? 맛있는 음식, 레시피, 맛있는 국물을 내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면서요. 예. 안 알려주는 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서점에 가서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황금 레시피.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뭡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확증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친구니까.
우리가 친구니까 예수님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던 인물이, 하나님이 썼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앞으로의 일들과 모든 축복과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로 한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친구예요. 이게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신방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집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 알지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수다쟁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수다쟁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면 어떤 뜻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이 선한 어떤 역사도, 누구에게만, 친구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친구니까. 이게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친구의 관계를 말하면서 대립적으로 또 대조해서 말하는 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만. 그러니까 그 종에게 주인은 앞으로 할 일, 자기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 종도 그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어떤 처지나 자기의 어떤 걸 말하지 않아요. 종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이 명령에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오직 친구로 부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역사인 거예요. 종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 대상이지만 친구는요, 대화의 대상, 대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해서 내 모든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너에게 다 말하니, 친밀하게 교제하니 너희도 너의 마음을, 비밀을, 생각을, 어떤 응어리를, 마음의 아픔을 다 누구에게, 세상의 친구가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다 나에게 좀 말해다오. 나는 내게 친구인데 너도 나가. 내가 친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토해야 돼요. 내 아픈 마음을 말해야 돼요. 내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 다 고백해야 돼요. 어디요? 예수님께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한동안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이 질문에 동일하게 궁금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한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오느냐, 목사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 다 아시죠? 네, 알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죠? 알아요. 우리의 바람도 아시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 안 해주지 다 아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유독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실까? 그분은 그 기도의 목적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단순한 응답에 있지 않아요. 단순한 복종에 있지 않아요. 단순한 명령에 있지 않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던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대화예요. 나눔이에요. 교제예요.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기도가 끊어졌다면 친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친구됨의 이 친밀감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신 하나님께 나도 수다쟁이가 돼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카페, 커피숍을 가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뉘더라고요. 한 부류는 업무 관계인 사람, 한 부류는 진짜 친구 관계인 사람. 여러분, 업무 때문에 이게 모여있는 관계의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몇 마디 나누다가 종이 나눠주고 사인하고 그냥 가요. 얼마 안 걸려요. 자기 일만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뭐냐? 3, 4호 모여가지고요. 차 2잔, 3잔 시켜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 됐든 아주 뻔한 이야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어떨 때는 낄낄 웃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고 또 어떨 때는 아이고 그렇지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요. 또 가면서 헤어지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집에 가서 전화할게. 못한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덜한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 아닙니까? 이게 친구 관계예요. 저희 아내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한번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차 안에서든 뭐든.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둘이 같이 살으라고. 이게 친구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냥 시콜콜 작은 이야기 다 해요. 그게 친구.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다쟁이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계로 아니면 친구 관계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업무 관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자리를 떼고 나가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거 주세요. 저희 자녀에게 이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또 하나님이 사인해가지고 주시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하나님, 저는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 나눌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얻은 것만 얻었으면 됐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 관계예요. 하나님과 진짜 친구 관계인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나누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다루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에 오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을 거뜬 이겨내는 거예요.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다등히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친구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구의 의미, 친밀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요, 낯선 친구가, 어색한 친구가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아이는 몇 명 낳니? 하고 정말 거의 10년 넘게 못 보다가 전화를 했는데, 근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같이 도시락도 먹고 때로는 같이 이렇게 또 놀고 그랬던 친구예요. 추억이 많은 친구인데요. 그 동안에 연락이 없고 뜸하다 보고 대화가 없다 보니까 그 친한 친구와 같이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어색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제자,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친구 관계에 있지만, 자녀 관계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친밀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주간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다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 읽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다가,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한 말,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가 주일날 딱 오면 그 예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죠. 그 예배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죠. 그 관계가 어색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관계가 낯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뿌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세상의 친구는 다 떠나가요. 여러분, 돈을 친구로 가졌나요? 그 돈이 나를 떠납니다. 건강을 친구로 가졌나요? 언젠가는 그 건강이 나를 배신합니다. 명예, 권력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언젠가는 빠이빠이하고 도망칩니다. 주랭랑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외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긴 했지만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매일매일의 만남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면 외로워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요. 신앙생활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외롭냐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친구이신 예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뿌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친구됨, 심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됨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아니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외로움의 단어는 더 커집니다. 더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친구됨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요, 외로움이라는 꽃이 펴요. 슬픔, 고통, 애통, 허전함, 후회, 공허함이라는 꽃이 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 나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던 그 신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낯설지 않고 내 삶에 늘상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즉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인생에 뿌리를 내린 그 삶은,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 평안의 꽃이 피어납니다. 외로움의 꽃과 평안의 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 친구인가? 예수님의 친구 되심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나무, 그 인생에 피는 꽃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친구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고 버리고 또한 놔두고 손을 피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는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알아듣지만 내 마음까지 읽어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셔서, 내 고통과 내 심령에 울리는 이 모든 소리도 다 아셔서 그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네 마음, 지금 무너진 네 마음, 상한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꼭 껴안아 주시고 새로운 생기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위로로 그 눈물에 흐르는 눈물, 마음의 눈물을 예수님이 손수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친구 되게 하심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다른 곳이 아닌,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뿌리를 다른 곳이 아닌 오직 나를 친구로 부르신, 나를 심히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친구 되심의 뿌리를 내리면 그의 인생은 그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남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난한 이 땅, 엉겅퀴가 나고 힘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평안과 충만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도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진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친구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은 그 외로움을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나의 속 이야기, 마음, 걱정, 근심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외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맺고 하늘을 것을 소유하는 이런 풍성한 삶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열매 맺는 말씀대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힘든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삼중구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와 장마와 태풍과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육적인 이슈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비밀들, 어려움들, 걱정, 근심들을 오직 예수님께만 다 이야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되어지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친구된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또한 모든 목회지마다 수많은 생명 열매가 맺어지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며 사회적으로 분열된 이 모든 분열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은 분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마다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입술을 닫고,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 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